새해가 되면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에서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또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대면하기도 하고요. 또 용기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5장 17절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항상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의뢰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많이 접하기도 하고요. 또 문자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경험, 아픈 쓰디쓴 모든 것이 변하여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게 변모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희망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접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지만 사실 이것을 생각만으로,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제 새로워질 거야, 새로운 인생이 내 앞에 드러날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결단이 틀린 것이, 다른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심과 새로운 다짐인가? 아닌가? 차이점이 분명한 거죠. 쉽게 말해서 신앙이, 믿음이 있는 삶인가, 다짐인가, 그 차이가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작곡가 핸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핸델 하면 가장 떠오르는 그 곡이 메시아라는 곡이죠. 4월 부활절 되면 온 교회나 혹은 합창곡으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는 웅장한 곡입니다. 그는 많은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답니다.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작곡가, 음악가의 삶은 좀 궁핍하잖아요. 힘도 많이 떨어졌고요. 경제력도 많이 상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를 가리켜서 이제 그는 도저히 불가능한 인생이야. 음악가로서의 이제는 그런 명성도 이제는 땅에 떨어졌어. 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곤 했었습니다. 소생 가망이 없을 때 그는 하늘을 향해서 여전히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합창곡 제44번 할렐루야의 곡이 완공되어지고 또 모든 작곡이 끝이 났을 때 비로소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앞에 천국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내 앞에 현존해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그런 작업들을 수행했었고 이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또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는 실패자야.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재능도 없는 음악가일 뿐이야. 그렇게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이 되었었지만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용기를 심어주는 아름다운 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음악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늘사랑교회 모든 가족과 성도들, 저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즉 참 믿음과 신앙을 겸비하고 그것을 고수하면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내 힘만 의지하고 내 주먹만을 믿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 먼저 하나는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걸림돌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잖아요.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의심입니다. 의심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고요. 나사로에는 두 명의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르다. 이 세 명의 가족이 더 함께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이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방문하여서 참 아주 아름다운 교제, 참 친근한 교제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셨는지 그 관계를 충분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 그 가족들을 향해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명의 형제 자매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수화생으로 삼아서 교육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특별히 그 외에 나사로와 두 자매를 무척이나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관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관계라면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병에 걸렸구나. 아, 그런 거야? 끊지는 않아요. 항상 24시간 마음에 걸립니다. 왜?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었거든요. 만약 그것이 내 혈육이라면, 친척이라면 어때요? 당장 날이 밝으면 찾아갑니다. 방문합니다. 가족이 아니라도 좀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는 분이라면, 아니 그 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조문을 가죠. 그것이 원거리라도 만약 여기에서 뭐 창원이든 뭐 부산이든 순천이든 마다하지 아니하고 방문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인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했던 관계, 아주 친밀했던 관계인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사로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죽은 지 며칠 만에 4일 만에 베다니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셨거든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 베다니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를 만났어요. 요한은 울부짖으며 이야기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내 오라버니가, 내 오빠가 죽은 이유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나요? 예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요. 왜 예수님 늦게 오셔서 내 오빠가 이 세상과의 그 어떤 관계를 이별하게, 작별하게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책임입니다. 라는 여인의 뉘앙스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 기억하시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의심이다.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셔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할 때도 마르다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가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납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주님,
왜 그러시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만일까요?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자, 동네 사람들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곡하러 무덤에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곡하러 간다는 이야기는 이미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다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은 뒤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시신 주위에 머물지만 3일이 지나면 그 영혼마저도 떠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그 사상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죽은 지 4일이 지났다. 그러면 시체도 이제는 이미 썩기 시작하고 그 영혼도 그 사람 몸에서 떠난 상태다. 이미 죽었다. 가능성이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한 것은 우리가 알기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 생각으로도 영혼이 육체를 완전히 떠난 영원한 죽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것을 보세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야,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구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대꾸합니다. 메시아임을 인지하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 사상 가운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메시아다라는 사상이 모든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전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메시아가 이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들 수 없었느냐?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치는 능력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죽은 자를 살게 하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나사로의 두 동생 마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 그들은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공생애 동안 총 3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있는데요. 먼저 나인이라는 성의 과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던 그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고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 성경은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도요. 그리고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3명의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왜 마리아와 동네 사람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죽은 오빠를 살릴 것을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두 사람,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부곡동에서 정말 아닙니다만 제가 만약 죽었던 사람을 기도해서 낫게 했다 그러면은 그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져서요. 동네방네 사람들의 그런 귀에 전달되어지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적을 아주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또 요즘에는 그런 인터넷이 발달되어져서 삽시간에 그 소식들이 증거되겠죠.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 사건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져서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동네까지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절망이 너무나도 크면, 상실이 크면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희망이 있다 해도 보지 못하는, 다 눈과 입과 귀를 다 막아버리는 인간의 나약함이 틈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을 잠식했기 때문이죠. 중병이었다면, 조금의 의식이 있었다면 믿겠지만 절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셨죠. 죽을 것을 예상하였지만, 제자들과의 대화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베다니로 가자. 예수님이 이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그 의도와 주님의 그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의심할까요? 슬픔이 또는 걱정이 삶의 위안을 찾을 것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근심과 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큰 일 때문에 절망합니까? 물론 그렇죠. 아주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위태한 그 일들이 닥치면 절망하고 참 낭망하기 일쑤입니다만, 그러나 그것 외에도 일상의 작은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우리는 실망하고요, 의심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볼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그 선지자들과 홀로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요,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엘리야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 엘리야,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일 아침 해가 동트면 너는 다른 시체와 같아질 것이야.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주눅들고 절망하고 무서워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850명과 자신 홀로 싸움에서 이긴 엘리야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마음에 절망감이 스며들고 좌절하여서 하나님을 피해 세상의 영혼들을 피해서 도망자의 그런 신분으로 전락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죽여주십시오라고 절규했던 엘리야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도요.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근심이고 우리의 의심입니다. 우리의 의심 때문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나큰 그 위대한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 그리고 두 자매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의심을 떨쳐버리면, 다른 말로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다시 말해서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계셔요.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쌍히 여겨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사람들의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어쩌면 주님도 이 시대의 우리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덮여야 할 이 시점에 제대로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많은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요, 함께 아파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것은 내장, 우리 몸에 내장이 있잖아요. 내장에 통증을 느낀다. 여러분, 배가 아프면 창자가 조금 비틀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배 움켜잡고요. 배 아프다고 뒹굴뒹굴합니다. 그 내장의 통증을 느낀다. 이것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다, 아파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픔을 느끼는, 나사로를 향해 무덤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 주님은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 함께 동참한 마을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똑같은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심정의 그 내장의 통증을 느끼면서 울부짖고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신으로 주님의 믿음과 맞서고 있는 거죠. 그들의 불신은 주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막고 있기에 주님 심령의 통분이 여기고 울분을 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작은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우리의 환경적인 많은 여건들을 이용하면서 또 찾으면서 우리 내면에 그리고 외형적인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 환경적인 그 해결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결해야, 걸어가야 하는 마땅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마음에 탄식하고 슬퍼하고 정말 괴로워하시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 때문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우리들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주님도 어떻게 못할 거야 라고 인식하는 마을 사람들, 마르다, 그들을 탓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주님 말씀하셔요. 25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좌측에 보셨죠? 물고기 모양의 그 안에 성경 구절 여러분 보셨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이미 이야기하셨거든요. 25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현세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365, 1년이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바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믿어라. 의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상황을 아시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믿으면 산다. 믿으면 본다.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다.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는 그 의미는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현세적인 기적이 무엇일까요? 죽었던 오빠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믿으면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이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내가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내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러면 내 병이 고침 얻을 것이다. 내 사업이, 내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현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현세적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물론 현세적에서 복을 하나님 약속해 주셔요. 첫 번째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네 분이 친척분을 위해서 멀리 다녀오셨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왜요? 내 돈 들여가면서 교회 재정 다 주면서, 여러분 전도지 물티슈, 향기 물티슈가 하나 얼마인지 압니까? 1,000원, 1,500원 합니다. 그것을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걸음인 거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베다니에 늦게 온 이유도 믿도록 위함이었어요. 요한의 말을 보세요. 15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4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두 자매가, 마을의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믿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도록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의심 때문이었고요, 제대로 믿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동안 주시는 풍성한 삶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만족하는 삶을 제대로 믿으면 구현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의 표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실 때 현수막을 한번 딱 보셔요. 올 한 해의 표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 나라. 지금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그 나라를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소수이지만 여러분 예배를 한 해 동안 너무나도 잘 드렸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말씀을 안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참 잘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믿음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할 겁니다. 그것은 교육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더욱더 옆에 있는 우리 성도의 믿음을 더 본받고 또 내게 있는 믿음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 교육하고 교제하며 그 믿음이 더 확산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어렵고 힘든 시대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금주에 머리가 좀
뽀글뽀글해졌죠. 뭐 어떤 분은 마음에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목사님 원래 머리가 더 좋아요. 생머리가 더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미용실 그 성도님이 또 권면을 합니다. 항상 내 영상을 보는가 봐요. 주일날 설교 영상을 봐서. 그래서 할 때가 됐습니다. 펌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요. 기쁜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변화를 주곤 합니다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만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서 보니까 또 오랜만에 갔는데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이북동에 그 로타리 보면은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축복교회. 예전엔 축복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아시죠? 이단입니다. 이단교회입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 장로님 당회에서 더 많은 돈을 받고 아마 이렇게 파는 걸로 그래서 아마 기존 성도들과 그 이단과의 그런 대치하고 뭐 경찰이 오가고 막 그런 것이 한 여러 달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법적인 효력은 이미 계약서에 다 사인했는데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뭐 정상적인 교회인지 아닌지는 뭐 의심의 눈으로 보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그 이북동에 작은 그 동네에 복음의 선한 능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이단의 큰 본거지가 됐다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이 그 교회를 샀다는 그 이유는 아마 그곳에 아마 이제 본격적인 센터를 차리고 이제 뭐 가까운 곳에 선교적 발판을 마련하리라는 그런 목표하에 그렇게 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믿음이라 말하지만 믿음에 반하는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교회에 힘들면 원하는 교회에 매매를 하면 되지. 이단에 그걸 팔 이유가 있을까요? 어쩔 수 없다. 핑계입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 행동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하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다니에 늦게 온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사로 일찍 와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신 이유는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제대로 구현하며 살아내도록 위함인 거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도전합니다. 늘사랑 성도님들, 성도여, 다른 교회는 어떻다 할지라도 잘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똑바로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땅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전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충만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